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사업과 일터와 생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는 여지없이 불확실한 길을 우리가 다 같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던 그 임마누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강건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그의 은혜 아래 있으면요,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소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계속 1년 내내 누리고 살려면요,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살아야 됩니다. 그의 날개 아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영역을 우리는 성경에서 좋은 소식, 복음이라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소식을 들을 때가 어떤 소식인지 각자마다는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인데, 그때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행복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복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복음. 자,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올 한 해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제가 말씀 제목을 복음으로 살게 하소서라는데, 사실 복음의 사람, 복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복음이 도대체 그러면 무엇이냐? 성경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이란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듣는 좋은 소식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이 좋은 소식의 중심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먼저 때가 찼다라고 하시죠. 때가 찼다. 여기서 때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시간에 하나씩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되어져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때가 찼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성취하는 그 시간이 다 되어 간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때가 지금 가까이 차서 거의 다 되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또 무엇이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면 천국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도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최종적인 목적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부터 최종 목적지인 천국까지 그 모든 영역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거짓이 없는 곳입니다. 언제나 옳은 곳입니다. 옳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살아가 있는 우리 지금 현세부터 최종 목적인 천국에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때가 다 되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냐 아니냐를 한번 살펴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게 지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회개하고 하나는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회개하라. 우리는 회개하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 회개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원래 이 원문에는 시우버라는 단어를 쓰는데 되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회개, 되돌아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대로 돌아가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백지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깨끗하게 하얗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오점들이 막 남기게 됩니다. 그죠? 때가 많으면 어떤 분들은 새카만 분들도 있겠죠. 이걸 원래대로 하얀 대로 돌아가라는 뜻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의아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에 아무도 모르지요. 양심에 털끝만큼도 마음에 걸림돌이 없는 것. 그런 상태로 되돌아가라는 말이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까지 회개하고 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다 보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하게 됩니다. 각자 제가 무엇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양심의 털끝만큼도 죄가 없을 만큼 생각나는 거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다 이야기해놓고 나면 또 한 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또 사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서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하면요. 어느 날 순간에 나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증언입니다. 증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이거든요. 그건 스스로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제일 첫 번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대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만드는 어쩝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임없이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니까요. 자, 그 놀라운 체험을 올 한 해는 꼭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이런 회개하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어느 날 성벽에 그 백성들을 바라보다가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 여인은 누구냐 하면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눈에 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여인을 보면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람의 정력이 뭐 우리의 이성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게 아니죠. 다윗도 어느 순간에 그런 식으로 확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살아있잖아요. 의도적으로 합법적으로 그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부하 장수에게 야 전쟁터에 제일 선봉에 내어 보내서 열심히 싸우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해라. 이 참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그죠? 이 추한 모습입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라고 칭함을 받은 것은 물론 나중이지만 다윗은 처음 우리와 똑같았었다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욕심대로 그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는데 이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을 보내서 그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왕 앞에 가서 그 죄를 확 드러내버리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 아이쿠야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셨네. 이제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절만 보겠습니다. 어떻게 회개하는가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가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말을 하나씩 곱씹어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3절 한 장 넘겨주십시오. 3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여호와여 돌아와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을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지나서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6절 7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침상에 누워서 자기 요가 젖을 만큼 울면서 회개했다라는 거죠.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내가 진짜 눈이 어두워져가 죄인지도 모르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고백을 어느 순간에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알았다라고 하며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더 이상 침상에서 이제 울지 않고 다시 밥상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좀 더 넓게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를 이렇게 지칭을 보면 한국교회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회개하지.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 다 보편적입니다. 이 한국 교회가 문제는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회개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 정도면 예수 이 정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믿고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며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사실 죄가 있으면 끊임없이 나락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울어집니다. 그래프로 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공생의 기간 때에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두개인 바리새인이라는 이런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보통 사람들이 보면 그들을 보면 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들 딱 보고 야, 이 위선자들아, 회칠한 묻은것 같은 자들아. 이게 회칠한 묻음이 뭡니까? 이런 벽에 하얀 회를 칠해놓았는데 그 안에는 죽은 시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죽은 시체를 하얀 벽으로 덮어놓으니 깨끗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위선자라고, 이 회칠한 묻은 것 같은 자들아,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들 속에는 그런 제약된 모습이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저를 이제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고 있네. 그런 말씀인 겁니다. 다 내 탓이요. 이렇게 하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남을 가르치면서 남만 자꾸 회개하라고 합니다. 죄는 내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잘 압니다. 그래 놓고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잘 하지 않은 것이 보통 우리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고급스러운 말인데 지식의 저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식의 저주. 나는 다 알고 있어 라는 이 지식이 우리를 좀 더 나은 길로 가지 못하게 딱 막아선다라는 말입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데 내 지식이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쇠락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 예를 들자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다르게 회사가 경영을 하는데 회사는 끊임없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벌었으면 됐다 하며 안주하면 그 다음부터는 쇠락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지식의 저주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회복도 없고요. 회개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회복의 시작이요, 생명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인데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렀는데 의인인 욥도 회개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의인일수록 회개할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만큼 회개하면 더 큰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루 동안에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데 얼마나 악한 것들이 그 속에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가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 시대에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의 교회의 위상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에 교회가 사회에 어떻게 비춰게 되었습니까? 뭐 어찌하든지 간에 잘못 비춰진 것이죠. 잘못 비춰진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딱 정확한 적합한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전염병이 이렇게 나오죠. 이 역대하 7장 13절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전염병이 가득하고 있죠?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죠? 그러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든다고 하십니까? 하늘에서 든다는 말은 온 사방에서 다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신다.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회복하는, 교회가 회복하는 제일 우선입니다. 자, 복음의 사람,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제일 우선은 회개한다. 회개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는 회개하라고 했죠. 두 번째는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자, 제가 설명을 쭉 다 했는데 복음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복음은 이꼬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회복할 길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겁니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아니하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려고 대속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시기도 하며 아들 예수님이시기도 하며, 그렇게 이게 보통 사람들 잘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 정도만 알고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신이시구나, 이렇게 생각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수가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른 종교와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는데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봐라, 정말이야 라는 말이죠. 정말이야. 그런데 내가 다시 올 거야. 재림하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걸 500명 정도 봤으니까 거짓이 아니겠죠? 이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이 바로 복음을 믿으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예수,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 새해 첫 시간에 복음, 그 복음을 믿는 자는 바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고 표어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 또 알고 배우고 믿고 따르는 것, 이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세상 바깥에 나가서는 우리를 보고 예수쟁이, 예수에 대한 전문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봐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 향이 좋습니까? 커피 마시는 그 커피가 좋습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커피 향이 좋습니까? 커피 맛이 좋습니까? 예, 커피 향이 좋죠. 예. 가만히 생각하면 이 커피 향은요, 커피 자체는 아닌데 사람을 커피 먹도록 인도하는, 끌리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향기가. 그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세상으로 말하면 문화라는 겁니다. 문화. 이 문화는 커피 향처럼 이 문화를 형성하게 한 이 사회의 본질로부터 드러나는 냄새, 향기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문화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로 이끌어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냄새가요.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신앙은 커피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커피 한 것 같은 향기가 나타납니다. 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왜 좋으냐? 교회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남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앞장서는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기 전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그 삶의 삶의 영역에서 나오는 향기가 그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신앙의 냄새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문화가 세상 속에 펼쳐가면서 교회는 좋은 곳이지, 교회는 늘 선하고 좋은 것을 향하여 하지, 세상 사람과 교회 다니는 성도들과 똑같이 안 봅니다. 똑같이 뭐 잘못 하나 하면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막 우리를 그러려니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향기가 다르거든요. 향기가. 올 한 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나는 스스로 내 향기를 못 맡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잘 믿고 좋은 사람이라고, 이런 향기가, 저 사람 상길교회 다니는데 사람이 완전히 달랐던데, 저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싶고 커피도 한잔 하고 싶고, 이런 끌리는, 무엇인가에 끌리는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이라는 그 성경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팍팍 풍기는 그런 냄새나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4절 4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왜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헌금을 우리 모두 같이 먹고 마시는 데 사용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 구제했다라는 말입니다. 남을 도와줬다라는 거죠. 또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면 밥 먹었다라는 말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 찬송했다라는 것이고, 이런 사회를 향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니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야, 나도 가서 한번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하게 하셨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만, 우리 상결교회도 이런 향기를 이 지역 사회 속에 펼쳐 나갈 때, 이게 교회의 본질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제대로 행하는 본분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늘 나의 욕심에는, 나의 소망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남을 짓밟고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실패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실패의 인생.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요,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조금 착한 일을 해도 이거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다 무시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도 그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신천지가 시작했는데, 이 세상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될 그런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집단 이기주의로 막 가니까 우리는 모르세 하고 있으니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은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자꾸 이렇게 세속화되어져 가게 되면 서서히 질이 멸말해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참 많이 있었고 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교회와 성도들은 그래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과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왔기에 오늘도 든든히 한국교회는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우리는 이런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뭐냐? 커피 향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서 막 사람을 끌게 만드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회복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출발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신명기 15장 4절.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네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가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지켜 행하십시오. 가난한 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경제학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무수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야, 올해는 참 불황이 깊어질 것이다. 심지어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학자들이나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이 지금 연일 막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자로 사는 방법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따라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예배자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예배자,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연도해 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들을 잘 지켜 행하셔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이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인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반드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새해를 맞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첫날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람, 예수 제대로 알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님 주실 귀한 축복을 알고 다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